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죄악 권세 깨뜨시고 부활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서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세상에 널리 전해야 할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다 이 시간 주님을 찾아 나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주의 백성이 주님의 사명자가 되어서 세상으로 파송받음을 깨닫는 그러한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의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 마리아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함께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신 몸을 새 무덤에 장사할 때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향품을 준비하여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둠이 깔려 있는 그 시간에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특별히 그 여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와서 무덤 문이 열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알고 무척 슬퍼하며 주님을 찾느라 온 동산을 헤매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그러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시어 그 뒤에서 마리아야 부르실 때에 그는 마리아라 부르시는 그 예수님 앞에 랍비여 하며 만남을 갖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날 그 여인에게 내가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못했노라,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가 부활했다고 가서 전해라 라고 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게 됩니다.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의 모습을 담아내고 찾아내고 거기에서 새롭게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이 놀라운 주님의 부활의 순간에 거기 함께하는 자, 거기에 가장 먼저 찾아와 주님을 만나는 자, 그 아름다운 순간에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는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산 여인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에게 주목받을 만한 그런 여인도 아닙니다. 추앙받고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산 여인도 아닙니다. 불쌍하고 초라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참 힘들게 살았어야 할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변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라다니는 여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된 여인이에요.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첫째는 사랑하는 주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따를 줄 아는 자세입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이 여인의 모습을 떠올리시면서 한번 조용히 읊조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끝까지 따르기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랐던 여제자잖아요. 그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든 과정에 동참하고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는 여자예요. 죽음의 현장에서 죽음을 목격하고 있는 여자라고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죽음을 확실하게 본 사람이면 죽음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슬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체감하게 돼요. 이 여인은 그래서 굉장히 슬플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있지 않았던 제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여자예요. 그 모든 광경을 생생하게 그 눈으로 보고 마음에 품게 된 여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순간과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무덤에 있는 그 시간은 이 여인이 무척 괴로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고 주님의 십자가 그 죽음을 가슴에서 지우고 싶은 그런 모습일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누구도 일어나 있지 않는 시간에 무덤으로 달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사랑한 여인으로서의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주님의 죽으심 앞에 이 여인은 아마도 함께 죽지 못한 것이 한이 될 만큼 주님의 죽음에도 함께하고 싶어 했던 여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 순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함께 살며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함께 주님이 주신 현장에서 그 몫을 감당해야 될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면 슬픔과 눈물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마음 간절합니다. 내 삶이 괴롭고 내 삶이 슬프고 내 삶이 엉망이 된 것 같은 그 현장에서도 우리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을 향한 열망이 슬픔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눈물 속에서도 식지 않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라요. 시체라도 만나고 싶고 가서 주님을 다시 한번 배우고 싶은 마음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새벽에 무덤을 찾아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양에서는요 죽음을 굉장히 터부시하고 무덤을 저 멀리 놓습니다. 그리고 무덤가에 안 가려고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 새벽에 아무도 없는 그 동산에 이 여인이 찾아온 것을 보면 그 여인의 슬픔 속에서도 주를 찾는 마음이 얼마나 애달픈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인은 지금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주님 편에서 보면 많이 부족한 여인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 제자들이 그 앞을 가리고 있었고 예수님 테두리에는 남자 제자들이 울타리처럼 치고 있었기에 여인은 아마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소리를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마도 그것을 마음에 새겼더라면 이 여인은 아마도 향품이나 이런 걸 준비하지 않고 멋진 신발을 사서 들고 올 수도 있고 깨끗한 옷을 한 벌 준비해서 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한 듯 싶어요. 그러기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죠. 슬픔과 죽음 그리고 시체는 마치 한 줄 위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 줄에 끼어 있는 구슬과 같은 것이 그겁니다. 죽음, 시체, 슬픔, 눈물, 한 줄에 매여 있는 구슬 같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바로 그 죽음 권세, 슬픔의 권세, 거기에 지금 꿰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눈물이 한없이 흘려진 거고, 예수님의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절망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절망하여 눈이 앞이 가려져 버렸어요. 그럴 때에 이 여인은 정말 더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뒤에 오셔서 부르셔도 동산직인 줄 알고 어디다 두었느냐,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가져가겠노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거기 생명의 기운이 없어요. 죽어 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사랑하다 보면요,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놀라운 생명의 주님이 자기 곁에 와 계신 것을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고 슬퍼하는 그 자리에, 간절히 찾고 헤매이는 그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막달라는 그 뒤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고, 여인아, 마리아야 라고 부를 때에 순간 착각하지 않습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라 하며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름은 아는 사람이 부르는 거 아닙니까? 동산지기가 자기를 알 리가 없죠. 정신이 들었던 거예요. 순간 돌아볼 때에 주님을 알아보고 랍보니, 랍비어라고 부르는 거죠. 선생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의 나를 향하여 간절히 부르는 소리가 그 심령 속에 들려야 합니다. 너무 세상 소리가 크게 들리고, 내 욕망의 소리가 크게 들리고, 내 세상 근심과 걱정의 소리가 너무 크게 울리는 바람에 주님이 나를 세미한 음성으로 부르고 계신 것을 못 들을 때가 많아요. 얘야, 너 왜 슬퍼하냐? 너 왜 이렇게 근심하냐? 아무개야, 내가 네 곁에 있다. 나를 봐라.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주님이 손 내미시며 친근한 소리로 부르고 계심을 듣게 되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떠한 절망과 슬픔도 다 이겨낼 수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 바라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물러가고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넘치게 됐습니다. 죽음 권세가 변하여 생명의 권세가 되었습니다. 상실감과 허전함이 변하여 충만함과 확신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를 찾고 계신 예수님, 내게 오시어서 나의 이 죽음 권세, 슬픔 권세, 세상의 죄악 권세가 누르고 있는 자리에서 나를 꺼내시려고 나를 부르고 계신 주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따라서 해볼까요? 사명이 주어진다. 주님을 만난 사람, 더 이상 슬픔의 사람이 아니요, 절망의 사람이 아니요, 낭망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 거듭난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내가 주를 보았다고, 주님은 부활하셨다고 가서 말하라고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지시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았지만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서 주님은 생명의 주, 부활의 주가 되셨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으로 왔다가 이 여인은 기쁨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으로 왔다가 소망과 기쁨의 소식을 갖고 가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근심에서 벗어나고 슬픔에서 벗어나서 기쁨을 가진 성도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기쁨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쁨의 근원 속에 예수님이 계심을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리 기쁘시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소망이 넘치시오라고 묻는 자에게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오, 말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가게 하시는 예수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주님과 연합하시고 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음을 확신하시며 나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물 속에서 죽은 자를 찾던 여인이 기쁨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증언하는 여인으로 거듭났습니다. 거기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건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슬픔을 떨쳐내고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를 짓누르는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이 변하여 소망과 찬양거리가 되고 증언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을 만나는 주의 백성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작은 촛불 하나는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꺼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녹아서 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미력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이 작은 불빛을 가지고도 세상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신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그 자리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 빛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빛으로 선포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인생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